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들 주일로 3일 동안 지내다가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분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신 후에 조혜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참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내 중심의 가치 기준과
또 변화되지 못하는 생활 습관으로 여전히 제 가운데서 나약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내며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전쟁과 코로나와 더 나아가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새로운 감염병까지 날로 더 힘들어지고 예측 불가능한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각자 맡은 곳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분주함과 무더위, 장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핑계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를 경책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한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락의 지체들 그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졌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기관 단체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전보다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피득된 직분자들과 더불어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저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또 막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같이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회복의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은 홍수 이전의 인류에 대한 역사, 곧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를 짤막한 지면 안에 함축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셋에게, 또 셋으로부터 람에게, 람에게로부터 또 노아까지 이제 5장 전체의 그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분기점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아의 때까지가 어쩌면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전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족보도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10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람은 원래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담아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붉은 흙 한 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돌아가면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삽으로 혹은 손으로 흙을 한 줌 뿌려서 그 머리 위에, 그 관 위에 덮어주지 않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줌 흙으로부터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고상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혼돈, 공허, 무질서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요, 모든 것들의 기원을 밝히는 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의 정점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숱한 별들, 지구과학으로 또 우주과학으로 탐구되지 않는 그 수많은 별들이 누가 지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또 사람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자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하며 복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담에게 짝을 주셔가지고 서로 돕게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니 인생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드림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요리문답할 때에 항상 묻는 것이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에 그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을 때에 그들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타락한 자신들의 본성, 죄를 지은 그 더러운 몸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육신을 따라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부패지자 자기의 모양, 자기의 비루해지고 비천해진 그 타락한 모양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죄로 물든 것입니다. 셋은 육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부모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 인간 사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이었던 욥의 고백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인생들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예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를 통해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태어나셔야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로 물든 우리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으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자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태어난 비참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섭리, 하나님의 건져내심,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펼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낳기 이전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심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훈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데 가인이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동생을 죽여버리고 마침내 가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아벨은 이미 죽었으므로 더 이상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계보를 잇고 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계보의 그러한 위대한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그는 참 존재의 의미가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제 아담의 계보가 이제 셋으로 이어지는데 그 셋을 낳은 후 아담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8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생애가 930세였습니다. 1000년에서 70년 모자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120살만 살아도 와 장수하셨네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103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동네에서 이야 참 오래 사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할머니 103세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와 벌써 그게 한참 전의 일이니까요. 한참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00수를 넘기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참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 가운데의 오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수 아닙니까? 장수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생명, 그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몇 년 살았습니까? 에녹이 365세를 살고 승천해버리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900년에서 1000년 언저리에서 살았습니다. 1000년까지는 못 갔지만 무드슬레가 966년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까지 살았습니다. 이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장 멸하실 수 있는 우리 죄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우리 사법적으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을 때렸는데 집행 유예하지 않습니까? 형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어받을 전수할 사람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쭉 이야기를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반복됩니다. 야렛에 이르기까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무엇을 했더라? 뭐 성을 쌓았더라. 아니면 어떤 거룩한 일을 했더라. 이런 거 기록되지 않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녹은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처음 조상들의 생애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였고 자녀들 곧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그들의 생애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 족보는요 우리에게 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연대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의 공통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그 생명의 한계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족장들, 이 10명의 족장들,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특별한 사람들, 사리 분별이 있고 경건하고 착하고 의로우며 건강하며 위대하며 부유하며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에녹을 제외하고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900년 가까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셨고 대를 잇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노아의 시대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삶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은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죄로 물들고 더러워지고 죄악이 부글부글 끓어서 마치 하수구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가면 거기서 막 썩은 내가 올라오고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인간이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아비의 죄가 나에게 유전되는가? 우리가 그 죄의 부패성, 이 유전된 죄의 부패성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영적인 부패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과 그 부패의 교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실체, 인간의 현주소, 인간의 타락한 본 모습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아담처럼 새처럼 그 10명의 조상들처럼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것저것 많이 기록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날이 결코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리문답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락.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 우리의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통에 많은 나무들이 이제 폭탄 때문에 또 불질러져서 불타버려서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시골 동네에 가보면은요 5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뭐 500년, 1000년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도 때가 되면은요 궁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러니까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려고 이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 허락한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무너뜨린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교만,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 허영심과 교만이 결국 범죄함으로 이어졌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우리 많은 조상들이 거의 9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담 시대 때는, 범죄하기 이전 아담 시대 때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그 맨 처음 조상들의 시대는 천년을 바라보며 살던 삶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친히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낙원,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이전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900몇 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야, 나 103세 살았어,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내 나이가 남들보다 한 해, 두 해 혹은 10년 더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기네스북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30년입니다. 공생애 3년, 33세 짧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한 나이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렇게 남들처럼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거룩하며 복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삶이었고 아낌없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살아도 그 영원함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 늘 헛헛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영혼의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기울여 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둘러매도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채워주지 못할까요? 영혼의 만족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내적으로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복됨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신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건너편인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 바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죄와 타락 가운데 빠뜨리게 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인생의 단순한 그 도식 안에 갇혀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표대로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들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낳고 살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짤막한 도시간에 갇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의 싹스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변화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가끔씩 이제 고향을 가게 되면은요,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서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서울을 갔습니다. 갔더니 아빠, 서울이요 외국 같아요. 낯설어요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울산 내려오고 또 부산 내려왔는데 어릴 적 봤던 그 서울의 기억이 지금은 완전히 생판 다른 서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화됩니다. 뭔가 세워지고 의리의리해지고 많아지고 빨라지고 멋져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멋지게 쌓고 한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요리문답 제1번 항목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지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는지 잠잠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향방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어찌 보면은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길고 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이 세 단어로 요약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애 역시 낳고 살고 죽는 그 도식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전 과거의 삶은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남은 나의 생에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청유를 쏟아부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세상 바라보면서 믿음에 있어서 한눈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이탈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매 순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우리 부모님 시대 때
참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것만큼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될 때에 기도의 질, 기도의 눈물, 기도의 헌신이 아마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농도, 그 깊이, 그 헌신이, 그때 그 기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성경책은요, 돌아가신 외할머니 성경책은요, 군데군데가 다 찢어졌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군데 발라붙였습니다. 성경책이 꾸깃꾸깃합니다. 왜 꾸깃꾸깃하냐 물어봤습니다. 침 발라서, 눈물 흘려서, 성경책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이 성경책 위에 또 쏟아지니까 성경책이요, 이게 반듯하지 못하고 오돌토돌합니다. 그런 기도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길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로 치워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러한 징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생애 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 때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요, 신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애 때 다 못 이루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요, 반드시 그와 그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다시 우리 부산영락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해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흩어져 돌아가서도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맛보는 생생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들을 기억하면서, 친구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둑어둑 가져가는 이 깜깜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샘물의 맛을 이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생애, 복된 생애, 복받은 생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령 충만한 생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의 기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한 4-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수요기도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혀가 굳어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내 이웃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메말라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한국교회의 눈물의 어머니들과 눈물의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들과 기도의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참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우물의 마중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용사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 불붙듯 붙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젖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교회 경제의 위기 속에 선교의 지원금이 끊기고, 선교의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 고립되어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꿋꿋하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김창선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태국의 바타카의 교회, 주님, 인도에 세우신 그 교회들 한 군데 한 군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경제의 위기, 기후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지진과 굶주림의 위기, 너무나 많은 위기가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둑어둑해지는 세상 가운데에 빛을, 길을, 진리를, 생명의 도를 알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와 엎드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저희가 수요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 낳고 살고 죽어버림으로 끝이 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라, 저 천국을 바라보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생애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저 천국으로 잇대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상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공경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며 홍해가 갈라지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조명의 불빛 아래에서 우리가 밝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의 위기, 식량난의 위기, 전쟁의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로 아랜 당신의 백성들의 상함과 아픔과 그 간절한 사연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바른 길로만, 형통한 길로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